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악의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쓴 열매를 거둔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그것들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그것이 반드시 돌아와요. 열매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9장부터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멜렉, 사사기에 아비멜렉 이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그 8장 끝을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좀 말씀을 전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사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악인이죠, 악인.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그 주변의 민족들을 들어서 쳤는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또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번에는 내부의 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는 이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금 우리가 같이 아침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5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정도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8장 여러분 저 22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의 자식들, 손자들이 계속 왕위를 물려받는 우리도 왕권 국가가 되자, 왕조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기드온한테. 누가 구원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기드온만 보였어요. 기드온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당신이 다스려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탁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8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이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을 해요. 너희의 왕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 말을 기드온이 했습니다. 이건 아주 훌륭한 점이죠. 왕이 되는 유혹으로부터 이겼어요. 그건 참 권력에 대한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 유혹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되는데 다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지금 뭐 정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자기가 다 권력자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식적인 왕이 되는 건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손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판단 이것 때문에 왕이 되어달라는 거거든요. 근본이 그게 뿌리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줬다고.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게 없어요. 사사기에. 읽어보세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차마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말은 못하고 하나님 다스릴 것이다 그랬지만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해 줬다 그럴 때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당연히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걸 깨달아줘야 그 다음에 왕이 안 되는 것도 다 사람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그랬지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 그 왕이 되는 건 거절했지만은 왕처럼 군림하고 행동하고 싶은 그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은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이 되는 유혹은 이겨냈지만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실제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의욕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 죄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왕이 되는 건 거절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스릴 것이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랬죠? 금귀고리들을 가져와라 나한테 좀
그래요. 사람들한테 금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금 갖고 와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금, 귀걸이, 막 장식, 금으로 된 걸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이제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가방 써서 줄을 쓴다는데, 권력자들 앞에. 예? 이걸 가지고 막 오는 건데, 얼마나 모였냐면 금 1700세기 한 20kg 된다 그랬습니다. 미국은 파운드로 안에 42파운드나 되는 엄청난 금을 가지고 왔어요. 말 한마디 했는데 금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막 엄청난 금을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해요. 그 다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뭘 만들었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의 성소에다 갖다 놓지 않고 자기가 있는 성에다 갖다 놨어요. 자기가 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금 에봇을 섬기려고 기도원 있는 곳으로 다 몰려 와가지고 음란하게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이 기도원이 이제 그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처럼 군림하고 행동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8장 그 밑에를 읽어보면은 자기 집으로 가서 살았다 그랬는데 이 집으로 가서 살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아내를 많이 뒀다 그래요. 아내를 많이 뒀는데 기도원이 아들을 몇 명 낳았다 그래요. 70명이나 낳았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살았다는 그 의미가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의미. 아내를 많이 둬서 아들을 70명이나 낳고 그것도 부족해서 세겜 땅에 있는 한 여인을 또 첩으로 둬가지고 거기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세겜 땅에 한 여인을 첩으로 둬서 난 아들이 오늘 이제 무지막지한 살육을 감행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이렇게 낳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 제목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죄악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쓴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막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을 70명 낳고 첩을 두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뿌려놓은 씨앗이 결국은 엄청난 살육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가지고 와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 뭐 심으러 오셨어요? 기도를 심으러 오셨죠.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그러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이 눈물 뿌려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아영교회 부흥의 큰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살아가시면서 이런 악의 열매를 뿌리지 마시고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거룩과 의의 열매를 뿌리세요. 그 뿌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열매를 맺어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가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둬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서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우리 아이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비멜렉이.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왕. 이름이 뭐예요? 제 아버지가 기도원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줬어요. 멜렉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예?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마음속에 왕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은 안 됐지만 왕처럼 사는 거죠. 왕처럼. 말 한마디 하면 다 움직이고 막 금 갖고는 금 갖고 오고 부인도 막 얼마든지 두고 자식도 많이 낳고 왕처럼 살았는데 아비멜렉이 그걸 보면서 자랐잖아요. 예? 그 아들들이. 자식은 본대로예요. 본대로.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거야. 왕처럼. 예? 금 갖고 와라는 금 확 갖고 오고 막 아버지 보니까 막 아내도 많이 두고 자식도 70명 낳고 자기도 그 중에 하나 첩이고 아마 이 기도원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좀 야심이 있는 아들이 아니었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은 아버지 가문에 가면 찬밥입니다. 왜? 진짜 부인들에게서 난 아들이 70명이나 있어요. 적자가 70명이나 있는데 첩에서 난 이 아비멜렉 가서 무슨 인간 대접도 못 받았겠죠. 거기 가서 아들 대접이나 받았겠어요. 거기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어머니의 친정인 외가로 갔어요. 세겜으로 간 거예요. 오늘 9장에 보면. 그죠? 세겜으로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 거기는 자기 외가예요. 외가.
어머니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갔어요. 왜?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는 안 돼. 자기는 첩의 아들이라서.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가 한 혈육임을 강조합니다. 한 혈육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 혈육 아니냐? 예? 저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는데 너희랑 상관도 없는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당신들과 골육인 내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했더니 여기 설득이 돼가지고 돈까지 모아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자금을 대준 거예요. 정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그 사업하는 친구들이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 밀어줘가지고 그 대가를 받아먹고 정경유착이 우리나라 이 쓴 뿌리 아닙니까? 이때까지. 예? 이 나라 망할 이 정경유착이 계속 돼왔잖아요. 지금까지. 예. 정치자금을 대준 거죠. 돈을 모아가지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걸로 군대를 모았어요. 근데 이 군대가 어떤 군대? 뭐라 그랬어요? 불황아들이라 그랬어요. 불황아들. 깡패. 지금으로 하면 조직폭력배. 이런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깡패들로 이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쳐들어갔어요. 왕이 되려면 일단 누가 없어야 돼요? 적자들이 없어야 돼요. 적자.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걸 보세요. 기드온이 뿌린 죄악의 씨앗이 어떤 결과를 가져요? 자기 가족 아들 70명이 몰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안에 내전이 일어나고 약한 왕이 등장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다 이거. 지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가 겸손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기드온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은 걸 보고 자랐을 텐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아버지처럼 왕처럼 막 그냥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훌륭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70명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왕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왕병에 걸렸기 때문에 뭐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여요. 살육을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거죠. 왕병이 뭡니까 여러분? 왕병은 꼭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권력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만병입니다. 교만병.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화가 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병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이제 보면 여기 딱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 하나만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오늘 보면 막 외치잖아요. 이제 세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우화로 얘기해요. 우화. 나무 우화를 들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화집 같은 게 있죠. 그 목적은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 이 나무들이 가서 우리 나무 숲에 좀 왕이 돼달라.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어요?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 그래요?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우화를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람나무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나의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 나오잖아요. 그죠?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 그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내가 내는 이 사명이 이게 이 자체가 중요한데 무슨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우쭐대고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가진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데 뭘 굳이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걸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그게 뭘 중요해. 그 우쭐댄다 그래요. 우쭐대는 거 언제 쓰는 거예요? 자기를 갖추지 못한 자가 그걸 대가지고 되면 어떻게 돼요? 우쭐하잖아요. 꼴불견이죠. 꼴불견.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한테 갔어요. 무화과나무가 또 뭐라 그래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무화과나무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걸로 섬기는 이 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서 사람들 앞에 우쭐을 하겠느냐? 그 왕이 되겠느냐? 왕 되는 것보다 내가 가진 하나님 주신 걸로 이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이 이롭게 되는 게
이게 더 훌륭하지. 그 뭘 어디 가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어요? 포도나무한테 가서. 이거 우화입니다. 요담이라는 아들이 도망가서 이제 우화를, 세겜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우화를 얘기하는. 자, 포도나무는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그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뭘 내가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 타이틀을 갖고 그렇잖아요. 교회로 말하는 chức 분을 갖고 어디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우쭐대는 게 나쁜 거지. 예? 그게 훌륭하지. 그런 일 여러분이 맡아서,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게 중요하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건 굳이 거기 올라가서 내가 우쭐대면서 그런 자리에 뭐로 올라가려고 그러냐. 다 거절을 해요. 다 거절해.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한테 갔어요?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가시나무한테. 가시나무가 뭐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가시나무가 누굴까요? 아비멜렉이겠지. 아비멜렉. 자격도 갖추지 않은 자.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하는, 남을 찌르기나 하는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한테서 부탁했더니 아이 차이가 되겠대요. 너희가 나한테 기름을 부으면 나한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뻥이에요 뻥.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아무것도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슨 말이에요?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가 항상 그런 자리에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현실을 봐도, 우리 노회 현실을 봐도,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예? 나머지 진짜 뜻 있고 기도하는 분들은 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자기가 그냥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뭘 다른 데 관심 갖는데, 그 위에 무슨, 자노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그게 무슨, 그게 꼭, 누가 그거 하려래요?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하려래요. 그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여러분, 그런 자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침에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 내가 줄 수 있는, 예? 하다못해 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로 성도들을 맞아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 그게 훨씬 중요하지. 본질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 여러분도 그렇게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왕병을 이겨야 된다. 왕병.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이 목사들이 잘 걸리는 병이에요. 그리고 교회 직분을 갖게 되면 잘 걸리는 병이에요. 이게 다 문제를 일으키고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고 왕병을 극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연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혈연병. 이게 세겜 사람들이에요. 세겜 사람들. 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돕습니다. 정치적으로까지 대줬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아비멜렉이 뭘 가져가서 그들을 설득했냐면은 우리는 권력이다. 권력이다. 우리는 하나의 혈연이다. 혈연이다. 우리는 형제다. 그거로 설득했습니다. 이런 게 설득이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할 때마다 뭐 가지고 자꾸 지방세 갖고 들고 일어나잖아요. 예? 학연, 지연. 자, 인간이 원초적으로, 그 원초적인 문제인데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다 집니다. 다 굴복해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또 그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형제라, 그래요. 자, 세겜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에 따라서 결정을 낸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그가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시작. 예, 그는 우리 형제다. 이거 하나가 모든 합리적인 판단과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다 마비시켜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비멜렉, 나는 당신들의 골육입니다. 나를 도와줘야지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외가 있던 뭐 삼촌들 뭐 이 외가 쪽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저 70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말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우리의 혈육이라고 하는 하나에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범하는 실수입니다. 실수. 큰 죄악이에요. 우리는 형제라는 것 하나에 다 없어져요.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골육이다. 우리는 형제다. 여기에 깊은 연대감을 느낍니다. 연대감을. 도와줘야 되겠다. 옳고 그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왜? 네 편이냐 내 편이냐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기운 것은 그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혈연이기 때문입니다. 혈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혈연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잘못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나랑 친하고 내 편이고 나랑 같이 만나고 그런 것 하나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잘못됐는데도 그런 거 다 무너져요. 그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다 없어져요. 저건 내 편이고 저건 나랑 잘 친하게 저 사람은 안 지내던 사람이고 나랑 지나고 회의 때 다른 얘기한 사람이고 예? 이 이성이 다 마비돼 버려요. 하나에. 이 혈연병에 다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 한참 할 때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수하 장군이 링컨에게 와가지고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예? 이복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려고 되려지 말고 네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지 우리가.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섬길 때 이 혈연, 뭐 가정,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만나는 그룹, 이런 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나랑 조금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랑 좀 덜 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상대방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 편, 네 편 이런 데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 사탄이 돼버려요. 사탄이. 오늘 세겜 사람들처럼 돼버려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뭘 판단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오르고 어떤 이 사람의 행동이 옳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다면 저 사람 잘못됐어요. 내 친한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줘야지. 친구야, 난 친구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 예? 이게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건 이걸 이긴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걸 이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담처럼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의를 외치는, 지금 왕이 됐잖아요. 이미 아비멜렉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의의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 동안은 오늘 기도에 나왔으니까 기도의 씨를 많이 뿌리게 하시고 선한 씨, 사랑의 씨, 용서의 씨, 봉사의 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은 많이 뿌려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왕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누가 하나님 편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